할렐루야. 서머나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나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십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답답하고 힘들기만 했던 코로나19의 상황이 많이 완화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해 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택하사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고 더욱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회복되어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더욱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을 붙들고 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서머나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히 서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함께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귀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밋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머나 가정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가정 예배 또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잠깐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로 이제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13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승리의 승산이 전혀 없는 그러한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철기무나 병거를 이끌고 많은 군사들이 찾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웅덩이로 굴과 수풀과 바위로 피하기 바빴고 마침내 사울과 600명 정도만 남는 엄청난 그런 극도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무기든 자기 소년과 함께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함으로써 놀라운 역전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데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자 했을 때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블레셋을 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은 서로가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서 추격전을 벌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세가 역전되어서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사울이 뜻하지 않는 그런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달리 믿음이 없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질문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기를 잡아서 블레셋을 치려고 막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울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죠.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을 다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음식을 먹지 마라.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백성들, 군사들이 음식을 잘 먹고 힘을 내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사울은 금식을 하라고 엉뚱한 조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맹세시켰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맹세시켰다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서 힘을 내어서 끝까지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왜 사울이 금식을 시켰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열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지금 사울은요,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내 원수를 갚는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죠. 사울은 도망을 갔고요.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이 승리를 하면서 요나단이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도 이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자기 욕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맹세는 잘한 것일 줄은 몰라요. 우리가 중요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되지만은 이 사울의 맹세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 자기 욕망 때문이었다는 것이 바로 큰 실수였고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군사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라고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금식을 했죠. 금식령을 내리고 봤는데 수풀에 보니 꿀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꿀은 또 먹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전투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극도의 피로감, 배고픔이 이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시킨 그런 죄를 범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짐승을 먹을 때 피가 있는 것으로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짐승을 먹을 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짐승의 피는 다 빼고 먹으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피는 그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있는 채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그 양과
이 또 송아지를 그 바닥에 놓고는 막 잡아서 피 철철 흐르는데 그것을 먹은 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울 때문에, 사울이 금식령을 내리기 때문에 범한 죄라고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적용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열정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내 열심에 치우쳐서 욕심대로 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제목은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첫 번째, 내 열심과 욕심 때문에 가족이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